저와 여러분들이 봤던 이 본문은 주전 7세기 말 예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전 7세기 말. 거기서 여호와께서는 장차 한 아기를 보내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기가 누구며 또 그리고 그가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시면 그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랬습니다. 정사를 맸다. 이 정사라는 단어는 미스라라는 명사인데 주권 혹은 지배권 혹은 통치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배권, 통치권, 그 다음에 주권. 자, 그래서 이 아기의 어깨에 통치라는 이 단어가 쓰여진 아마 패가 있다 할까. 아니면 이 어깨에 뭐 문신 같은 건 아닌 것 같고 이 양어깨에 이 정사 이런 식으로 딱 써져서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깨에 정사를 맸다 그랬죠. 이 맸다는 말은 영어로 비동사입니다. 있었다, 또 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사라는 이 글자가 어깨에 딱 떠여져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또 놀라운 아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어깨에 통치 혹은 지배권, 주권이라는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절대적인 힘을 말하거든요. 최고의 절대적인 힘. 이 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힘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어깨 위에 착 써 있었다. 그런 의미의 하나의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내실 이 아들이 누구냐 할 때 최고의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 아기로서 이런 절대적인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이 아기를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이 아기께 경배했다 하고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배라는 말은 무릎 꿇고 절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절했다. 절배자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이분은 예사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국가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바로 동방박사들이 또 그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분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기의 통치 기간이 나옵니다. 통치 기간. 참 이 내용 역시 굉장히 놀랍고 신기하다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보시면 이 아기의 최고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분의 통치 기간이 얼마냐 하면 거기 실제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그랬습니다. 실제로 나오는 이 정사도 6절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미스라라는 단어인데 이야기는 최고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유대 국가를 다스리고 세상 국가를 다스리는 이런 권세가 더함이 무궁하다 그랬습니다. 더함이 무궁하다. 여기 더함이 무궁하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 더함이라는 말은 마르베라는 말입니다. 정대하다, 정가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뭐 더하다 똑같은 말입니다만 비슷한 말입니다. 정대하다, 정가하다. 정대라는 말은 뭐냐면 양이 많아지거나 그 다음에 규모가 커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대한다. 즉 양이 많아지거나 그 다음에 규모가 커진다. 7절에 보면 이 마르베라는 말을 두 번 연이어서 딱 사용을 합니다. 러 마르베 이런 두 번 연거푸 사용을 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주로 액센트가 80%가 뒤에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르마르베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정대된다. 두 분이나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아주 강조문입니다. 강조.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두 분 강조할 때는 아주 강한 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 하면 평화지만, 샬롬 이래버리면 아주 큰 평화, 이런 뜻이 됩니다. 되는데, 그래서 두 분 사용을 한 것은 아주 정대된다. 굉장히 정대된다 하는 그런 하나의 의미의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통치 영역은, 이분의 통치의 어떤 그런 지역은 자꾸 정대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이 왕국의 통치가 구약에서는 주로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 거기에서만 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반면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 시대를 거쳐가면서는 그 다음에는 수리아로 거쳐서 터키로 가고, 터키에서 그리스로, 그리고 카스피의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복음도 있었고, 또 서쪽으로는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남쪽으로는 거기서부터 가자로 해가지고 애국에서 리비아로, 그 다음에 그 알제리로 해가지고 북아프리카 전체 다 해가지고 남아프리카 쫙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자꾸 그게 정대되어져 간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 왕국을 세워가지고 점차적으로 정대시킬 뿐 아니라, 그 다음에 통치기간이 나온다 했죠. 이 통치기간은 뭐냐? 무궁하다 했습니다. 여기 무궁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아인캐치란 말인데, 이 아인이란 말은 영어로 no, 아니다,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없다. 부정사. 캐치란 말은 종말, 최후, 끝, 그 다음에 최종,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가. 종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왕들을 보면 전부 끝이 있고 최후가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스렸고, 누구 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스렸고, 그 다음 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 왕조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조선 왕조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중국의 그 거대했던 항나라 왕조도 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서로마도 끝이 있었고, 동로마 제국도 결국은 그 오스만 터키에 의해 가지고 1523년입니까? 결국은 막을 내렸거든요. 세상에 다스리는 왕들이나 왕조는 전부 끝이 있고 최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다스리는 그 왕국은 종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까지 지금 유지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왕이 되어달라고 초대를 했던 적이 있었죠. 모험세 보면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참 가소롭게 여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 보험세 보면 유대인들이 줄줄 따라다니면서 자기 민족의 왕이 되려고 쫄랐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거절하고 산으로 피신해 가고 그렇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개 유대 민족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다스리다 말 그런 국가의 왕국의 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지만 최후가 없는, 최종이 없는 그 왕국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왕이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기의 몸. 여러분들 다 자라서 그렇습니다만은 아마 어린아이 때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의미에서 고통을 당하면 아이들은 무조건 어른들에게 요즘은 이제 인권이 많이 발달돼서 그렇습니다만 조금만 옛날로 올라가면 아이는 사람 취급을 잘 못 받았습니다.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리다고 동네 사람들이 일단 무시해버립니다. 아이가 무슨 의견을 내면 무조건 캔슬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영원한 왕이신데 어리다는 이 이유 때문에 어릴 때부터 동네 어른들에게 완전히 무시를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시당하면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수모를 다 겪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동네 어른들이 자기 동네 안 돌아본다고 예수님을 아주 비난하고 나쁜 인간으로 그렇게 매도를 해가지고 심지어 죽이려고 달라들었다고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참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아기 예수님의 이 참으심, 어릴 때부터 자라나시면서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왕이시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분이시지만 잘 참아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잘 참다 보면 앞으로 훌륭한 어른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지배할 때가 온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어떤 분인가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위에 앉았어. 이 다윗 위에 앉는다는 말은 여기 앉는다는 말은 의자 혹은 보좌, 왕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다윗이 앉는 그 왕자에 앉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태어날 이 예수님은 다윗 왕조의 계보를 잇는다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그 왕조의 왕으로서 맥을 잇는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조의 그런 대를 이어나가는 그런 왕이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이제 말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호신을 불림을 받곤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족보로 한다면 바로 육신으로 한다면 다윗의 후손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이 아기는 다윗 왕의 그 왕조의 후손으로 그 왕자에 앉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왕자로서 영원하고 끝이 없는 그런 통치를 그분이 하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 가시적인 것으로 주전 6세기 말에 종말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나라를 존속시키십니다. 존속시키시는데 보이지 않는 형태로서 이 하나님 나라가 존속되는데 그래서 그 나라를 잠시 바벨론으로 이전시키기도 하시고 또 바벨론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다른 나라 식민 지배를 통치를 받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 왕으로서 지배를 하고 지금도 우리가 그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다윗 왕의 보좌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하시는 일로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 왕국을 굳게 세운다 그랬습니다. 굳게 세운다. 실제로 굳게 세운다는 이 말은 확립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확립한다. 하나님 나라가 흔들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흔들거리고 각종 세상의 어떤 사상이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거릴 때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왕국을 고정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확립한다는 이 말은 체계나 조직을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조직이나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현재 조직이나 체계는 예수님이 세운 겁니다. 그전에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가지고 다스렸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사사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우리 예수님이 다 체대를 세우고 조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을 완전 재정비를 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게 이사야서에 다 나오는 예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그 체계를 통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탄탄하게 하나님 나라를, 왕국을, 체제를, 조직을 정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 역사를 보시면 이 로마 정부가 이 하나님의 왕국을 없애려고 300년이나 공격을 했습니다. 300년이나 공격. 보통 나라 같으면 10년만 공격받으면 못 견딥니다. 다 무너집니다. 혹은 30년만 공격받으면 살아남을 국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이 세운 왕국, 이 왕국은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가, 로마 경찰이, 로마의 모든 공권력이 다 공격을 했습니다. 거기다 사탄의 해인 유대인까지도 같이 협력해서 공모해가지고 이 하나님 왕국을 없애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보시면. 그런데 도리어 이 하나님 왕국이 얼마나 예수님이 견고하게 그 나라를 세워놨든지 도리어 그 영역을 확장을 계속해 나가는데 교인들의 수가 구석구석만 생깁니다. 나중에 그렇게 잡아 족치고 죽이고 고문하고 하는데도 막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하여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번져나가는 전염병과 같은 그런 하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300년 공격한 로마 제국이 도리어 없는 이 하나님의 왕국에, 예수님이 확립한 이 하나님의 왕국에 그만 항복하고 모두가 다 이 왕국의 종교를 인정하고 313년, 그 다음 395년에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 모든 사람은 기독교 다 믿어라 해가지고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이런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나라를 강하게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강한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백성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세상 철학, 세상 사상, 세상 권력 이런 것들이 아무리 달라들어도 이 하나님 왕국에는 이길 수 없도록 우리 예수님이 확립을 딱 해놨다는 것입니다. 체계를, 조직을 딱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건 다 항복시켰습니다. 불교도, 우리 대한민국의 조계종 얼마나 강합니까? 그 조계종도 완전히 굴복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얼마나 강합니까? 다 굴복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굴복 못 시킨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 왕국인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왜 기독교를 무너뜨리지 못했느냐? 우리 예수님이 강력한 조직과 체계로서 확립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도 보면 지하교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김정은이가 말살하려고 해도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이 저 김정은이를 지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깊이 있고 하나님 그렇게 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기로 태어난 이분은 이렇게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확립시키신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확립시키는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째는 공평과 정의라 그랬습니다. 정의와 공평. 예, 여기 정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이 왕국을 정의로서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굳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 이 보존한다는 말은 굳게 세운다, 고정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왕국을 어떻게 굳게 하시는가 하면 정의로서 굳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이 왕국에는 어떤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통함이 없도록 그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재판을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많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판사들의 재판 형량 때문에 백성들이 참 억울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피해를 이만큼 입었는데 왜 나에게 피해를 입은 저 사람에 대해서는 가볍게 그렇게 형량을 때립니까? 좀 무겁게 때려주세요. 그렇게 당신이 때리면 나는 억울해서 살지 못합니다. 하면 지금 재판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해가지고 항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억울한 백성이 많이 생기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때 위험한 나라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억울 안 하려고. 니소라도 좋은 변호사 두려고 합니다. 능력 있는 변호사. 그런 변호사는 값이 천정부지입니다. 돈 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너무 돈 많이 달라하니까.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 변호사가 말 한마디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고 성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에 따라가지고 성패가 달라지는 이런 사회는 아주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변호사에 따라가지고 뭐 재판 행량이 생기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 생기고 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마침내 국가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국가의 청렴들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사법부는 무너지면 그 끝입니다. 다른 다 행정부, 입법부 필요 없습니다. 사법부 이 하나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 옛날에는 사사시대 때는 재판관만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운영됐던 겁니다. 예. 다 없어도 되지만 재판 이것만큼 없어지면 안 됩니다. 사법부가 불신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 나라는 끝입니다. 예. 그래서 유대나라 국가가 망한 이유도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망했죠. 그 망한 이유가 선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사법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시타를 한 겁니다. 유대법관도 보세요. 유대법관도 보면 도덕과 짝을 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뇌물 주면 남의 물건을 훔친 그런 사람도 그냥 그대로 풀어주고 석방시킨 겁니다. 이게 2600년들의 유대사의 모습입니다. 뇌물 받고는 도둑놈도 재판에서 이기게 만들어주고 저게 분명히 감옥에 토지 소유인데 뇌물을 주니까 그 뇌물 받은 사람 이거 네 거다 하면 이게 죽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어느 나라 은간에 망할 때는 보면 재판관들의 부정부패가 엄청 심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 예수님은 자기 왕국을 정의로운 나라로 굳게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래 했기 때문에 이 왕국이 지금까지 영원히 2000년 동안 존속할 수 있게 되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왕국을 지금 이렇게 굳게 세워나갈 때 뭘로 세웠느냐 하면 총칼로 안 세웁니다. 공산당 보세요. 총칼로 다 세웁니다. 예.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등소평이 한 말 아닙니까? 모택동이 한 말입니까? 하여튼 이 공산주의자는 칼 들고 위험한 백성들이 다 굴시굴시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칼 들고 총 들고 교회 다스리라고 목사들에게 총칼 안 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뭘 주십니까? 바로 이 의로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의가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 하나님의 왕국은 사랑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왕국의 법 하나를 딱 줬습니다. 그 법이 뭔가 하니까 말 안 들으면 총칼로 다스리자. 이 법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의의 법입니다. 다른 법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정에도 뭐 십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만 그 가정이 존속되어져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것은 바로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가정이 이어져 내려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 특별한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의 법.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왕국을 운영하는 방법은 뭐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꼭 가족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형태를 띠고 있는 교회일수록 건강한 하나님의 왕국이라 이래 보시면 됩니다. 니꺼 내꺼 따지고 싸면 이미 그 왕국은 뭔가 부정부패가 심하구나 이래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니꺼 내 것이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서로를 위해서 자기 것을 다 논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심지어는 목도 형제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기 목숨을 죽을 줄 알면서 그 다른 형제들이 지옥 안 보내기 위해서 선교하러 갔다가 거기 가서 죽는 사람들이 무지개 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선교사님 열전에 보면 미국 선교사님들, 캐나다, 호주 선교사님들 보면 가난하고 병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조선에 오면
병들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선교를 했고, 그렇게 선교하다가 얼마 못 살고 죽은 사람들이 양화전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다 보니까 무너지지 않고 존속해 가게 되어지게 됐는데, 이런 기초를 누가 놨느냐? 바로 그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길래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왕국에 좋은 백성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운영하시는데, 그 운영하시는 그 체제와 질서를 잘 유지해가는 일에 협조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